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바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동아리 모임, 동호회 모임을 가도 처음에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어색한 분위기가 딱 깨트려지고 막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무겁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분위기를 참 위로하여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 어두운 곳에 그 빛을 내주고 나아가 맛이 없습니다. 그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빌립보서 2장은 너희가 교회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따뜻한 빛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2장 마지막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두 사람을 소개하며 너희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쭉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요. 교회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그곳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봤더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사정을 디모데가 듣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싶다. 이 당시에는 전화통화나 영상통화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꼭 보내는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나이가 약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때가 AD 60년에서 62년이니까 바울의 나이가 그 정도예요. 약 60에서 62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30살 차이니까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대 초반인 사람을 보낸다?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디모데를 보낸다. 30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실은 고대 사회라고 해도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게 경험이 많은 나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30살이라는 나이 때 자기 일 하느라 가장 바쁜 그런 시기이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데 힘든 그 나이가 30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자를 보내는가?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인데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로마의 박해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서 위로했겠어요. 30살 된 그자가 와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힘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고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할 첫째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마음을 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결국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21절에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들은 디모데가 아닌 바울의 그 제자들을 말하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더라. 예수를 똑같이 믿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는데 그 자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교회 별로 신경 안 쓰더라. 참 슬픈 이야기예요. 22절.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에게 한같이 정말 힘을 다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게 디모데인 것 너희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참 이 시대에 안 맞는 설교예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선을 늘 긋는 시대예요. 선을. 나도 너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신경 쓰지 마. 철저하게 선이 있어. 아니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정말 예전이라고 하니까 막 엄청 예전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옆집 문이 늘 열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시대 사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산 것 같은데. 옆집 문 열린 적 없었어요? 그래, 전주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옆집에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늘 거기 권사님 집에 문이 열려 있었고, 제 친구 집에 문이 늘 열려 있었고, 아랫집 사람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랫집, 윗집만큼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누구 있으면 우리를 맡기기도 하고, 아랫집 가서 밥 먹기도 하고, 막 그 집안의 애가 우리 와서 밥 먹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우리 인사해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끝까지. 뭐 안 하든, 하든 뭐 관계없이 일단은 하지만 정말 이 선이 너무나 많아요. 나 신경 쓰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너무나도 많아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랖하면 괜히 남을 신경 쓰고 참견하고 판단하고 이런 나쁜 뜻의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왔는데 야, 저 성도님 요즘 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가정 요즘 힘든 일은 없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없나? 저 새가족 성도님 오늘 혼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야, 그 옆에 같이 가서 내가 식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런 세대, 선을 긋는 세대, 나를 신경 쓰지 말라는 세대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의 그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뜻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지랖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사정을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지랖을 이제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궁금했어. 그 사람 아플 때 위로하고 싶었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인 우리의 사정을 살피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 그 마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 사정 관계없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울고 있으면 왜 우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 청년부는 잘 끝났고 이제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떠나요. 어디로 떠난다고 했습니까? 제 가운데가 바뀌었으면 애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제 주도로 갔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았을 건데 언제 또 가게 될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도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면 남의 자녀 신앙 뭐 신경 써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경 써?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사들 보면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같이 여기는 것이고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또 같이 이어갈 후배들로 보니까 여러분 이런 수련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제부도로 우리 교회 역대 최고로 많이 간대요. 몇 명 가는 줄 아십니까? 또 역대 최고라고 해서 너무 또 막 크게 잡지 마시고 30명이 간대요. 30명. 감사합니다. 우아해 주셨어요. 그 중에 교사가 10명. 교사 수련회인지 청소년부 수련회인지 알 정도로.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장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청소년부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끝나고도 계속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식단을 잘 짜줄까?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서 신앙의 추억이 될까? 막 모여서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는 아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준비됩니까? 또 물어봤더니 금요 철학 끝나고 저녁 밤 12시에서 1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교사 회의를 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 교회는 마음이라니까요. 사춘기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지금 시간 있을 때 애들하고 잘 지내세요. 그래서 왜요? 애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방문을 들어가서 방문에다 써놓는데요. 공부 중, 취침 중, 쉬는 중,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자기 방에서 혼자 먹어요. 아빠가 와도 문을 안 열고 안 나와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문을 열고 아침 9시에 교회 나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 예민한 아이들이 뭐 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나의 사정을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여름이기에 교사로 예를 들었지만 셀 리더든 전도회 회원, 전도회 임원이든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위에서 기도하길 원하고 사랑하는지 마음을 전할 때 그 공동체는 빛이 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디모데의 마음이 있는가? 이어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왜 기쁨의 서신이냐면 참 귀한 자들인 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물질을 모으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뒷바라지를 하고 오게끔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아무리 그 좋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섬길 때 마음도 드러나고 공동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 교회는 몸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26절부터 쭉 몸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지만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상해서 죽을 것 같이 됐어요. 그런데 그자가 낫게 되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몸을 다시 일으켜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먼 길을 오고 힘을 다해 수고한 그 에바브로디도의 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에 몸을 망가뜨리자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일하다가 절대 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좀 전에 일대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와 똑같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몸의 편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은 몸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남자는 수동을 몰았어야 돼요. 수동. 부교육자도 교회에 청빙 원서를 쓸 때 일종 보통이 있어야 뽑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차가 다 그레이스였어요. 15인승. 그거를 몰 줄 모르면 부교육자들 사이에 정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차량 운행 새벽에 돌고 차량 운행 금요철에 돌아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이거 빨리 저기 차량 운행 갔다 와야 돼요. 저 이종 보통 진짜 진짜 그럼 부목사님들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왔는데 저기 빨리 차로 저기 갔다 와야 돼요. 상가집 가야 돼요. 장례식장. 저 일종 보통이라 다행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김전도사 갔다 와. 일단 2단. 여러분, 그랬던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스타일이야. 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얼마나 또 하이브리드라 얼마나 조용한지. 아니 이게 승합차가 맞아?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앞에 가다가 앞에 차가 멈추면 차가 멈춰요. 처음 봤어요. 저거 차 보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기한 이야기 해드려요.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우리 교회 여기 좌회전 받고 있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세요? FSD 요새는 자율주행 완전 손 안 잡아도 안전하게 가는 그 사이버 트럭이 바로 오늘 아침에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줄 알고. 누가 이거 사면 저 한번 태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 마트로 장 보러 가시는 분. 나는 홈플러스로 장 보러 간다. 난 이마트로 간다. 요즘은 거의 없어.
가족끼리 분위기 내려고는 가도 어디로 가요? 주로 다 인터넷. 쿠팡이 그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 난리를 쳤지만 지금 역대 최고 매출이에요. 역대 최고 매출. 새벽 배송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동탄은 더 빨리 온대요. 그래서 쿠팡 시키면 어떤 날은 당일날 저녁에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한 시대. 그런데 오늘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몸으로 섬기세요.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몸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마음으로만 자녀가 잘 자랐습니까? 아플 때 업고 병원 가고, 아플 때 약을 먹이고, 아플 때 들쳐업고, 그 자녀가 크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쓰는 거예요, 몸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 생각해요. 예배하는 게 영적인 생활이라 생각해요. 나아가 섬기는 게 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과 더불어 육신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몸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도 체력전입니까? 금요철야 기도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찬양해야지, 귀로 들어야지,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나라와 세계와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과 더불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금요철야 기도에 끝나면 저는 늘 유혹에 시달려요. 배가 그렇게 고파요. 집에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진을 빼서 그런지 집에 가면 그냥 씻고 자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냉장고 옆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돼. 내일 또 일찍 또 축구 가야 되니까 자자 하고 들어가 잘 때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가족들 제가 모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파티입니다. 교회 의자가 들어온 날 파티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파티는 처음 봤다. 그런 파티가 있는 줄도 몰랐다. 파티 기획자는 언제나 저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싶을 땐 갖다 붙여서 그리고 그때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영적인 활동인데 육신이 약하면 못해요. 육신이 약하면. 새벽에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육신이 약하여서 피곤하여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또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려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새벽에 그때가 장례식 때였는지 성탄절 때 연말이었는지 뭐 특색 때였는지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설교를 새벽에 했어요. 근데 그날 정말 나오기 힘든데 뭐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막 설교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잠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안 믿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제가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넘어진 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다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가 목이 막 하다가 성도들이 눈 감고 있길래 기도 중인가 보다. 그 시간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갔는지. 와. 그리고 뭐라고 하다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야, 사람이 그 육신이라니까, 육신.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늦게 주무신 분들 오늘 지금 피곤해요, 내가 볼 때. 피곤하죠? 졸리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9시에 나오신 분들 9시 나와요. 11시에 봉사업소 섬겨요. 밥 먹고 2시 예배 드려요. 그럼 몇 시에 가요? 3시도 안 돼서 가요. 9시에 출근했다가 3시도 안 돼서 끝나요. 주일날이. 지금 11시에 오신 분들은 4시간도 안 돼요. 4시간.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이 더 피곤해요. 육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 옆에 몸으로 서 계셨어요. 배고픈 자들 옆에 몸으로 서 계셨어요. 나아가 우는 자들 옆에 몸으로 서 계시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들의 발을 그의 손으로 씻겨주시고 그 다음 성찬식을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피곤한 삶을 오히려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불편한 삶을 세상은 편함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나를 통해 누군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좀 피곤한 게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아닐까. 마지막 날 예수님 얼굴 볼 때 예수님 따라 닮아가려고 내 몸으로도 많이 애쓰다가 맞습니다, 예수님. 그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의 실제적인 두 사람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마음을 품을 때. 둘째, 몸의 섬김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마음으로 몸으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이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고 신앙 주고 우리를 일으키고 예수 알게 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사랑의, 관심의 그런 거룩한 관심, 거룩한 오지랖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 성도가 지금 어떤가? 저 성도 위에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 저 성도의 손을 내가 잡아주면 저 성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를 살렸고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활동인과 더불어 육신의 활동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려면 이 몸에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더 섬기려면 이 몸으로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며 갈수록 편해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면 기꺼이 피곤함을 감수하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그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나의 몸을 들여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결단과 고백이며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디모데와 같은 마음 에바브로디도의 몸의 섬김 나의 섬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선을 긋습니다. 더 참견하지 말라 하며 관심 갖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마음을 더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마음으로 누군가의 사정을 살피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 하나님 예수님이 땅까지 내려오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일어납니다. 교사들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임원들의 마음을 통하여 리더들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일어나오니 오늘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디모데의
마음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길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섬김 피곤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내가 피곤함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몸을 들여 세웁니다. 하나님 외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와 나라와 선교의 모든 일에도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 역시도 예수님의 몸처럼 바울의 몸처럼 에바브로디도의 몸처럼 더욱더 섬기는 귀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참견하지 말라 하며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시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세대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우리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자가 나랑 디모데밖에 없다. 이 아픈 절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며 위로하여 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 때 왜 우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며 마음이 아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눈물 닦아줄 수 있고 손 잡아줄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입니다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들, 리더들의 마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정을 살피는 마음, 그 교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마음, 디모데 마음 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몸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몸이 있어야 되며 누군가를 봉사하며 섬길 때에도 몸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오니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그 몸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은 편하게 살라 편함을 추구하기로 하나님 애써 나아가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더욱더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내 몸을 들여 세워나감이 기쁨입니다. 오히려 피곤할 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구나. 나아가 쓰지 않아 녹슨 인생 말고 쓰고 써서 달아지는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를 오늘도 기도한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육신의 강건함 주실 줄 믿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